나 중심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또 이 명절을 제대로 못 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서 가장 보이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우상숭배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3, 4대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관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가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냐? 우리가 깨꼬리처럼 찬양만 해야 되냐? 이렇게 왜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창조 원리를 몰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된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인 영리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지 지나가는 돌을 씹어 먹는다거나 흙을 먹는다나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 우상숭배할 때는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 4대를 망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신하고 교제한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신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 중심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 중심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쉽고 간편하게 또 쉽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우상은 쉽게 구분돼요. 나무에 절하고 도로에 절하고 신상을 만들고 절하니까 간단하게 불신자도 이게 왜 우상숭배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문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이 안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보여요. 말 그대로.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죠. 불신자면 상관없는데 100% 우상 숭배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본인이 우상 숭배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영적 문제 오거든요. 영적 문제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벌어질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이거 보니까 이거보다는 저기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할 때 소중히 여긴다는 단어를 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감정적인 부분이죠. 아니면 이거보다는 저기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는 손해보라도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이익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공동체적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좀 헷갈리죠.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렵게 얘기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건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인도 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난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가만히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안 듣는 당연히 믿음이 없어야죠. 전혀 복음의 말씀 안 듣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담길 때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인도받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성령 인도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죠? 하나님의 목적.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 생각, 내 목적. 그거 따라가는 거 보고 뭐요? 우상숭배. 그거 따라가는 거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목적을 따라가는 걸 보고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그 근원지는요, 내 생각, 내 목적이에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딱 체크할 줄 안다면은요, 사실상 우상하고 저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100%는 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문제, 재앙이 들닥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답니다. 이거는 복음의 근원을 흔드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 죄 많이 지어서 그럽니까? 그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겁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죄를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복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와 자범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단 말이에요. 대신 치셨다고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거 생각한다는 게 뭐 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헷갈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40, 90%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무엇의 기준에서 틀린 겁니까?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 내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각, 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와 여기에 통해서 나오지 않은 내 생각은요, 옳다고 해도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열매가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요, 거기 언약을 통해서 나와져 있는 그 응답이 아니면은 반드시 열매가요, 상처,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왜요? 대통령은 그걸 행할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건설을 부여받았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지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행할 능력, 건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건세는 보이는 건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건세는요, 살리는 능력이고 살리는 건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버리면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열매가 상처와 고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목적, 반드시 그 열매는요,
살리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고집 센다는 말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 환경, 그 틀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말이 많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더니 또 하고. 이게 뭡니까? 늙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틀에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노인 같은 청년들이 요즘 많아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노인이 돼도 청년 같은 노인입니다. 내 생각이 잡힐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이 참된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상숭배란 단어와 연결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년생을 하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잡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를 비롯해서 14명의 사사를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사사기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요? 450년. 말이 450년이지.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한 흑암의 건세에 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요 본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오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두 얘기가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왕이 없었다? 아니, 사울 왕이 없었고 다윗 왕이 없었고 솔로몬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있을 때 그 다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왕이 뭡니까? 기준이에요. 다스린 자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고, 이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사기 시대거든요. 16장 31절까지 총 14명의 사사가 나와요. 자, 그 사사에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4명. 그 얘기가 사사기 16장 3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사 15명이거든요. 사무엘. 사무엘은 뭐 삼손 죽고 나서 아니에요. 삼손과 동시대 사람. 삼손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근데 사무엘은 뺐어요. 왜 뺐습니까? 사사기 14명은 흑암을 몰고 사실은 실패한 얘기예요. 실패한 얘기를 사사기 적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왜 뺐습니까? 사무엘은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그걸 사무엘상 사무엘 그걸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사는데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사사를 한 명 세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또 재앙이 와요. 또 회개해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붙여요. 자, 이거를요, 450년 동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럼 왜 사사가 있을 때는 성공했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실패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포커스를 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방 민족이 아니었다니까요.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빼뜨리고 그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을 450년을 벌인 겁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언약 전달에 실패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사기에 이렇게 재앙들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착각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처럼 돌에 나무에다 절하고 비나이다 여기에 힘썼지 않겠냐? 바알신, 아사랴신 이런 데 막 집중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냐? 라고 착각할까 봐. 사사기 17장부터 이 21장 끝까지는요. 두 가지 샘플 케이스를 딱 보여줘요. 두 가지 사건이죠. 그 사건을 딱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어떤 걸 보고 우상숭배라 하느냐? 그거를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딱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일을 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1번 얘기잖아요. 1번에 14명이 사사 실패했어요. 근데 1번에 2번, 1번에 3번 뭡니까? 실제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거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와 단지파 관련된 사건입니다. 1번에 3번 뭡니까? 레위 상한과 그의 첩에 대한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요. 엄마 아빠가 부자인가 봐요. 엄마 아빠가 돈을 잘 안 줘서 그런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집에 가가지고 쉽게 말해 이제 이 결혼하고 이미 분가했는데 엄마 집에 가가지고 1,100냥을 훔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돈 잃어버렸잖아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돈 훔쳐간 놈 저주받을지라 막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 얘기를 미가가 들었어요. 그럼 자기 저주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둘 다 믿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거든요. 미가가 돈 1,100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엄마 자신을 내가 훔쳤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거든요. 큰일 났고요. 자기 아들 저주했잖아요.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 돈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자. 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미가한테 줬어요, 또.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들이닥치는 저주를 막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미가는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 신상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이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 옆에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 하나님 섬긴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이 없을 때니까. 근데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놨어. 신당은 뭐 거기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당을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신상을 갖다 놨어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빔, 가정수호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거든요. 그걸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목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들내미를요, 제사장 만들었어요. 그 아들내미에게 옷을 입혀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입니다. 에봇 옷을 만들었어요. 또 갖다 놨어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거든요. 왜냐?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인만 됩니다. 미가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멋대로 그냥 지 아들 제사장 삼았어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헷갈려요. 거기다 자기 집에 가서 예배당이라도. 그래서 혼자서 그것도 십자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 갖다 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2%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이 레위인이라. 레위인이 직업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11조 안 하니까 이 레위인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구하러 돌아다니는 게 레위인이라. 그 레위인을 붙잡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레위인이다. 야, 그러면은 때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에 신당이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이런 거예요. 아들 레위 제사장 삼았죠? 지나가는 백수 우리 레위인 잡아가지고 제사장 삼았죠. 헌신 많이 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교회에서 헌신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인 남들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아유, 교회 시끄럽고 막 교회 막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면서 나 집에 혼자 예배드린다면서 혼자 사도신경 외우고 막 성경 주기도 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 다 한다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두룩합니다.
레위인들도 보면요, 이 뭡니까? 목회자잖아요. 이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직업군 된 사람들 수두룩해서 먹고 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현실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는 원래 땅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멜렉 족속에 의해 가지고 땅을 뺏겨버렸어요, 또. 이 단지파들이 다시 땅을 구하려고, 라이스라는 이 땅이 보니까 이 민족들이 약하고 힘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민족을 잡아먹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탐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파 5명의 사람이 정탐꾼을 가요. 가는데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직업이 돼 있는 레위인하고 아는 사이인 겁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냐, 여기 왔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탐꾼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저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 물어본 거예요. 이 레위인 사람들이, 이 레위인한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잘 됐거라, 그래요.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정탐꾼이요, 집에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요, 아니, 드라빔도 있지요. 보도 못한 신상도 있지요. 에봇 옷도 있지요. 이 레위인도 있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한 가정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시켜줄게. 이러니까 아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진했잖아요. 얼굴이 좋다. 대신에 그 우상도 가져와. 한 침의 방설임도 없이 그 집에 있는 드라빔, 그 집에 있는 신상, 에봇 옷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미가가 열받잖아요. 가가지고 왜 내 거 훔쳐가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집하고 한 가정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죽을래 이러니까 깨갱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이 민족을 완전히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걸 완전히 죽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할 때 언약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승리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이스라는 이 땅을 정복한 거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저거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그냥 레위인 세워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또 나와요. 이제도 레위인과 관련돼요. 어떤 레위인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첩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첩을 둘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한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화해하고 이 아내하고도 화해하고 다시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레위인은 행음한 여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법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튼 간에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레위인이니까 자기가 레위인이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얘 가는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방인 성읍에 가려니까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성읍에 가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그 가보니까 이제 기브아 성읍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이러 그 집에 잔 거예요. 그 불량배가 와가지고 그 본 거예요. 그 남자 레위인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집이 손님인데 내 딸이 있고 이게 첩이 있으니까 데리고 놀아라 이런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첩이 죽어버렸어요. 레인이 뚜껑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 12조각을 했어요. 자기 첩을, 죽은 첩을. 토막 살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첩을 12조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 장로들한테 보낸 거예요. 난리 났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요, 이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럼 이제 레위인이 사정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이 왜 그거 했겠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세상은 똑같은 게 복수하려고. 머리가 있었는지 그냥 싸워서 못 이기니까 이 명분을 가지고 장로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베냐민 지파한테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졸지에 이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 지일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도 세고 하니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긴 척 했는데 2번 정도는 전투에서 이겼는데 3번째 완전히 졌어요. 예,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 남자 몇 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죽이고 나니까 또 머리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 세웠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전투에 참여 안 한 우리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랏 주민들이요.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야베스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여자들 다 끌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인 사람들 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여자가 부족하거든요. 이방인이 가가지고 이 실로와 여인들을 강제로 뺏어와요. 힘으로.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상숭배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나무의 자가 돌아오더라고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어떤 막 심각한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막 해결하려고 세상에 쓰는 방법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막 원수 갚고 막 그것도 하다 보니 문제 벌어지니까 또 이거 땜질하고 막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우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오지 않은 내 생각, 내 목적은 100%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나 중심의 우상 숭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맞아. 그럼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겁니다. 그게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당연한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죄와 사단의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이게 안 되니까 운명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뭘 이루려고 그럽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의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요. 나 우상숭배 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둠을 물리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우상숭배의 일이. 이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막아져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의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참 예배인데요. 우리 인생이 예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인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사실은 예배예요. 자, 그러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복음부터 알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낸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판단할 때 한 가지 질문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래 접근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래 접근합니다.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걸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죠. 왜요? 응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전달되는데 영적인 스피릿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이다. 복음은 많은 문제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죠? 경제 문제 있잖아요. 아니 재벌도 많은데 여러분이 없을 수 없죠. 육신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아니 가정의 문제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한 영적 문제 없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한 개도 없는데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 바보다.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보도 근심은 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안고 살아갈 겁니까? 그러면 누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이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이 사망의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한 걸 하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쟤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가장 믿음의 이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매여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7장 얘기인데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어긋난 일을 여러분이 벌였습니까? 대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관습, 관념, 아니면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쩌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인간관계와 경제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 문제가요,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문제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요,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문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막 의도적으로 범죄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영적상태 이미 죽은 거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행하는 일. 또 어쩌면은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생기는 육신의, 경제의, 인간관계의 문제.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걸요? 뭐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읽어봐야 됩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거 읽어봐야 됩니까? 뭐 주식해야 됩니까? 로또 사야 됩니까? 또 그래서 해결 안 된다고 봅시다. 그럼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죽을 때까지 그 문제 잡혀 살아갈 건데요. 또 다른 문제 잡혀가지고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도 어떻게 봤냐? 3번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님도 어떻게 봤습니까? 절대 언약.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 말씀을 체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체험을 한 겁니다. 뭔 체험했습니까? 다메섹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다메섹 동산에 가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얼만큼 예수님 사람을 싫어했냐. 자기의 피해에 줘서 싫어했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믿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정의의 명분을 가지고 감히 신성모독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감히 예수라 그래? 이 인간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누구냐 묻잖아요. 빛이 빛이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안 들어도 안 믿었잖아요. 보고 나서 믿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왕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었구나.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말씀 체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말씀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가 나와요. 뭡니까? 절대 계획.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이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천명입니다. 사명을 붙잡으세요. 이 천명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있는 가정, 그거와 연결이 돼요. 그때부터 천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려다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생뚱맞게 왜 아라비아로 갑니까? 자기가 그렇게 구약을 연구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거든요. 자기가 해석한 게 다 틀렸던 거예요.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10년 동안, 3년에 아라비아에 있는데 10년 정도를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기다렸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 주축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명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섬길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발음하고 축복받았죠. 다른 데 다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헌금을 줬죠. 이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바나바도 알고 바울도 알고 거기 있는 그 사람 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간데 뭐합니까? 성령이 없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 13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습니다. 1차 전도행을 해요. 1차 전도행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터키 지방이죠. 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시아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마음을 딱 잡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제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일꾼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도 준비했겠죠. 근데 막히네요, 문이. 아니, 내가 결단하고 내가 확신 냈는데 가면 되지. 그럼 죽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이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때 마게도냐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요. 바울이 그때 또 실라 디모데 데리고 기도하죠. 그래가지고요, 빌립보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상이죠.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만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갑니다. 야손 만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졌어요. 고린도 갑니다. 브리스가 만나요. 고린도 교회 세워졌어요. 그러고 예루살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년 전도 여행 어디 갑니까? 에베소로 간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세우십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00명을 잡고 있으니까. 그 1000명이 바울은 사실은요 학자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배경이 로마 시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밖에 더 있어요. 그거 해야죠. 그거와 자기 인생과 하나님 1000명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발걸음, 그 여정을 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그래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이요. 춤 뱉어가지고 딱 치어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막 그게 아닙니다. 1000명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가는 길이 어딥니까? 언약의 여정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 전도 마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인 거예요. 왜요? 로마가 전 세계 도로를 뚫었거든요. 그럼 로마 통해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모양하면 나는 스바나까지 가겠다고 했거든요. 스페인이잖아요. 그때 당시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까지 못 갔죠. 그래서 죽었어요. 언약의 여정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 잡는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의 인도가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됩니다. 뭘 붙잡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1000명이요. 잡혀 있으면 그 가는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고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중심의 우상 숭배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알고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지 질문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모질하는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는 목회자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하시면 됩니다. 올해 특별히 2021년도는요, 3가지 중요한 원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화 현장화입니다. 교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직의 축복도 주실 거고요. 교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심 기도팀도 만드실 것이고요. 교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팀도 만들 겁니다. 여러분 개인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화, 빛의 경제, 헌금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집중 훈련할 수 있는 미션홈의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 정말 나 중심의 우상 숭배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